환란이 일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건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조사하다가 벌받는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지고 벌받는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봐야 됩니다. 더 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왜 하나님이 진노했는지, 왜 격동시켰는지, 이 격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노년에 불을 질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이 노년이 돼서 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렇게 안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불을 질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아마 죽기 3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세에 죽었으니까 67세쯤 된 것 같습니다. 타협하고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어.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진압이 됐습니다. 세라의 반역도 있었고 진압됐습니다. 이제는 평탄해졌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정도로 만족해. 그래서 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마귀가 틈타는 시간입니다. 이 병행 구절이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계수하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어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런 뜻이겠죠. 뭐 하나님 직접 시험하시는 게 아니니까. 사탄이 틈타게 만들 때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왜? 허용하시고 난 다음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안주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영광 가운데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광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영광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완성이에요. 완성하고 또 비슷한 말이 뭐냐? 목적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가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공격이 뭐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다윗이 죄 짓고 용서받고 마지막에 큰 죄 졌더니 용서받았다. 그게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일어선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상실했다. 얻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 더 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죠.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이 영광스럽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마지막 그 돌멩이 맞아 죽어갔을 때 영광스럽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가 뭐 맞고 틀리고 그거 시시비 가르든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게 아니죠. 선악과가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가지고 나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아. 그게 종교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평안하게 죽기를 원해. 주님 그걸 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자.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대표적인 서적이죠. 하나님과의 평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서 구원받았죠.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모습. 우리는 근데 구원에서 멈춰버려요. 근데 이 정도면 만족을 해. 이 정도면 안주하기를 원해. 다윗도 마찬가지죠. 태평성대를 이뤘어.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라는 범죄 그리고 징계 그걸 통해서 그의 삶을 뒤집어 버려서 영광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에 환난이 나오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추구하고 완성을 추구하고 목적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초라하게 안주하면서 목적을 저버리고 그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 없다 그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 없는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죠? 9달 넘게 조사했어요. 이유가 뭐죠? 군사력 챙기려고 뭐 18만, 15만 명 합치니까 뭐 33만 명.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되는데도 뭐 많을 때 60만이었죠. 근데 인구 그때 뭐 얼마 안 됐을 거라고. 뭐 한 3, 400만 됐을 거라고요. 그죠? 그럴 때 거의 뭐 33만 정도의 군사력이라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식으로 하면 330만 좀 될 거예요. 그죠? 그걸 바라보면서 안도하는 인생.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세상이 주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사치라 그러는데 음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만족. 사치는 더더더더 하는 중독.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하고 목적도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안심하고 사는 일, 오로지 안주하고 사는 일. 우리 많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지치셨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지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안도하고 살고 싶다. 안심하고 살고 싶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상은 안심이다. 안심하고 살겠다. 그게 무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눈 뜨고 못 보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그리고 징벌 그걸 통해서 삶이 뒤집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안주의 삶, 안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죠. 인구조사해라. 숫자를 내게 보고하라. 그랬더니 원래 요압이라는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이고 자기 이득 체리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요압이 했던 말 중에 옳은 말 한 게 딱 유일하게 여기에요. 3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많이 주셨는데 끝에 보세요.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다윗은 영적이고 그다음에 요압은 되게 육적이죠. 이 사람은 진짜 영적 또라이예요. 근데 이 영적 또라이도 아는 일을 다윗이 모르고 있잖아요. 영이 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렇게 다 뭐예요? 안주하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게 다윗이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놔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여금 영광을 추구하도록 안주가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도록 완성을 추구하도록 목적을 추구하도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보면은 환란이 올 때 피하고 싶죠. 빨리 이거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환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지르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안주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임하고 그게 표대를 향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십니다. 환란이라는 불을 질러버려요. 환란이 일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이거 다 세상 염려라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광 위해서 부르심을 존재입니다. 그냥 먹고 살라고 부르신 존재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큰 하늘의 가치를 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인생 60년 70년 뭐 길지 않습니다. 뭐 길어야 80, 90.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심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생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영광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이전에 오히려 더 잘 나갔습니다.
그죠?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뭐 갖출 거 다 갖췄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이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치로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인구조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저 그 징벌이죠. 그걸 통해서 불을 질러버리고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적의 영웅으로. 우리 이렇게 뭐 해는 업적을 나누기를 원하죠. 우리 인생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참 공로가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공로의 영웅으로 나오면은 속은 겁니다.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성의 영웅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성이 무엇입니까? 착실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뭐 별 탈 없이 별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이게 몸이 약해지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냥 새로운 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사그러지는 인생,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생명과 접속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찬란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귀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은 늙어가고 힘이 빠지고 그러지만 우리 속에 생명과 접속되기 때문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환난이 우리 속에서 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고 산다는 게 왜 나쁜 거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안심은 주변과 나를 격리시킵니다. 주변과 나를 단절시켜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듣죠.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도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폐를 끼치지 않는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절이죠. 격리죠. 그러니까 홀로 그냥 이기적으로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 혼자 밥 먹고 혼자 결정하고 다 귀찮아. 생명은 뭔지 아십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연결돼서 우리 안에 사명이 있는 거야. 영광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이 세상에 퍼뜨리고 생명을 퍼뜨리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랑 해보셨습니까?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은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혼자 무슨 사랑을 해요? 혼자. 그 뭐 정신 나간 짓이지.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없으면 환상이고 대상이 없으면 공상이고 대상이 없으면 추상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추상화 돼버린다고. 대상이 없으니까. 뭐 온 인류를 사랑해. 온 인류가 어디 있어? 대상이 없는 거지. 옆에 있는 원수지요. 그걸 사랑해야지. 옆에 있는 그 밥맛을 사랑해야지. 그죠? 옆에 있는 또라이를 사랑해야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참 묘해요. 생명과 접속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할 능력이 부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 사랑하게 돼요. 그게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힘든 일 안 할 거야. 귀찮은 일 안 할 거야. 그냥 다 단절해버리고 조용히 살 거야. 이게 마귀 유혹입니다. 여러분 찬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초라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업적 웬만큼 세우다가 가버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셔서 환난으로 일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 계십니까? 학창 시절 경험해 보셨습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는 환난입니다. 그죠? 공부하라. 지금 뭐 나이 들어서 공부할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 사람은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학창 시절 때 공부는 환난이에요.
정말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환란이 일을 하죠. 톰 소여의 모험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톰의 친구가 있죠. 허클베리 핀. 그는 집도 없습니다. 집 없는 아이예요. 뭐 고아죠. 어떤 통 속에 들어가 사는 애예요. 공부 안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자유롭게 놀기만 합니다.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톰의 워너비가 허클베리 핀이에요. 환란이 없어요. 근데 그 작품에서의 주제가 뭐예요? 환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할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일을 하죠. 인물을 만들죠. 환란이 일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클베리 핀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예요. 좋아 보이지, 자유로워 보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린 톰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왕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왕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 살아가니까 이게 다 깨져버리죠. 그 이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시편 20편 7절 젊은 시절 얘기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나는 말 의지하지 않고 병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병사의 수를 세고. 그죠? 이 카운팅이, 그렇죠. 교회에서도 수 세잖아요. 민수기도 있잖아요. 수 세잖아요. 수 세는 게 죄가 아니라 무엇을 세는 자가 중요한 거죠. 뭘 세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자기가 의지할 수를 세고 있어요. 또 다른 말하면 피타고라스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수의 신. 수를 의지하잖아요. 지금도 뭐 통장의 액수, 뭐 내 주변에 있는 뭐 친구의 수, 권력자의 수, 인기의 수. 요즘 다 그 싸움 아닙니까? 뭐 유튜브 하면서 뭐 좋아요 수. 그런 거죠. 구독자 수. 저한테도 맨날 와요. 좀 목사님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너 죽이는 거야 그거.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끊어버렸죠. 살리려고. 그런 거에 사람이 수에 연연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10절 보니까 10절역으로 17절 드디어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기도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 없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으로 가잖아요. 환란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갓선지자한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죠. 징계입니다. 12절 13절인데 7년 동안 대기근. 기근 겪어봤어요. 다윗이.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수에게부터 3달 도망 다니는 거. 평생에 원수에게부터 도망 다니는 인생이잖아요. 또 그거 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 세 번째를 선택하죠. 근데 세 번째를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14절인데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거든요. 스프랑코 디조바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용서가 나타난다 그랬죠.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소돔 왕이 뭐 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치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똑같은 거죠. 내가 맞아도 사람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께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환란이 하는 일입니다.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공급이 필요 없는 인생이다라고 외치는 인생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요것만 알고 있죠. 이랬더니 뭐 7만 명이 죽었다. 15절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아니었으면 7만이 아니라 70만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에서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핵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16절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7만 명은요, 세 발의 피입니다. 시작이었어요. 이제 10%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징계가 임하게 될 때 그가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하반절을 보세요.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거기서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과 어떤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멈춰 주신다는 거예요. 아합 그 악한 왕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당대 징벌을 멈추시잖아요. 므낫세 그 악한 왕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멈추시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이 딱 맞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문제, 내 당사자의 문제, 내 당대의 문제는요.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왜 달려보십시오.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더 큰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것. 너 인구조사했더니 얻어 터지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뻔한 얘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후반부에 뭐가 나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 응답 이후에 뭘 줘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갓선 자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져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회개하고 이 문제 해결됐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다. 십자가 붙드는 것밖에 없다. 우리 신앙이 십자가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붙드는 거예요. 예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는 것이요. 대속,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아라우나가 공짜로 준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이건 어디서 해결이 돼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 걸 통해서 해결이 된다. 이거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안주하는 것부터 끌어내가지고 하늘과 연결시키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크고 은밀한 일 십자가를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골고다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게 어딘지 알아요? 이걸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은 이걸 이 사람을 아라우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부릅니다. 동일인이에요. 발음만 달리할까? 모음이 달라져가지고 발음만 달리한 거예요. 아라우나, 오르난 동일인데 역대하 3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모리아산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던 그 모리아산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라고요. 모리아산 그 자리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단이 어디라고요? 지금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라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죠. 아들 이삭. 범죄한 것들을 해결하는 제단. 그 자리에 성전. 나중엔 그것이 골고다 십자가의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그게 우리 인생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그냥 편안하고 안심하고 안주하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 우리 인생 초라한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목적 잃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환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거 없죠. 각자에게 환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택한 백성에게 환란이 있어요. 환란을 통해서 안주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환란이 하는 일이에요. 안주에서 벗어나서 하늘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생을 대비하고 영혼을 대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 문제, 저주, 질병, 가난, 죽음, 심판. 이거 뭘 해결해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게 사무엘하의 끝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험한 십자가 붙드는 인생이 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라. 그게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지막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이 있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누가 환란을 원하겠어요? 환란이 원하는 거 다 원치 않지만 환란 내 죄 때문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죄도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안타까워하게 만드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안주하지 않도록 영광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종교성에 머무르지 않게 만듭니다. 업적의 영웅에서 머무르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 디자인하다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오직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바라보느라.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생명의 가치를 다 보여주고 가는 영광스러운 인생.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영광 추구하십시오.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나의 왕 찬양하겠습니다.